오늘 희엘 찬양,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덥고 몸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희엘 찬양, 찬양이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성령 강림절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주일이 지나서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세워짐을 기억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변화된 삶,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와 관련 지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한 사도들의 이 명령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일련의 상황 중에 계속 나오는 한 사람, 간수에 맞춰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과 그리고 간수가 주를 만났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장소는 밝은 곳이 아닌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애매하게 억울한 일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두 발에 착고를 차고 저 어둠 깊은 곳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기를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인간적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옥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거기에 모여 있는 바울과 실라 외의 죄수들의 모든 사슬을 풀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찬송과 기도하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보여진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옥토가 흔들리고 사슬이 풀려졌을 때 해방이라는 기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감옥을 지키는 의무를 가진 간수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그들 가운데 풀린 것을 보고 간수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간수가 행했던 그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죄수들의 그 모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간수는 붙들려 가서 죽음을 당하느니 스스로 자결하여 생명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구절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든지 간수의 눈을 순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떠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이 경솔하게 죽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떼어 말리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휘둥그레 놀란 사람은 간수였을 것입니다. 자기와 판단과 다르게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자기를 붙드는 이가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과 실라였다는 것에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이는 성령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 떨었지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지는 간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결하여 목숨을 끊고자 했던 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상황 자체가 죽음을 옥죄어오는 어려움 속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름 없는 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러 쇠사슬을 풀게 하셨던 그 성령이 간수를 붙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첫 성도로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오히려 간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는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환경에 처하여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 고난의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도의 신분이었고 평생의 삶을 못된 짓을 했지만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르기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성령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목적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야 할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깊이 구동에 떨어져 있는 단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간수에게 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신 그이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간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는 사도들이 간수와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한 일성의 권면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간수가 먼저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위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중반절에 보면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요청하여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곤경 가운데 있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공통적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대단히 충격적인 질문 앞에서 사도들은 위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일컬어지는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준비한 이 답변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해야 될 것은 유일한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업적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 그 구원의 선포 앞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 역시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그 말씀 핵심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장한 어른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곧 돌아가야 할 중풍병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도 일생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노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노라 진실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은 것과 죄된 것과 어두운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오늘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일러주신 복음의 말씀을 이 간수가 들었을 때 간수가 그것을 믿노라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 덧붙여 적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특별히 오늘 주일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게도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이 잦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접촉점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만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사탄들의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떨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사탄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누구보다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서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이 사탄에게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기자의 이야기에 계속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해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일찍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될 때, 성령께서 이끌어준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여져서 믿는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령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간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아주 주인공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간수를 포함해서 함께했던 그들의 이 식구들이, 그들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로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오늘의 말씀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간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간수와 함께했던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먼저 32절의 말씀은 간수가 첫 번째로 행동했던 것은 사도들을 집안으로 초청하여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자기만 믿고 자기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자기만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기의 집안 식구를 생각해서 사도들을 특별히 집안에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믿음 가운데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절로 드는 마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집안 사람,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한 자기의 변화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 보면은 그가 구원받은 후에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1년에 2번, 3번 세례식을 하지만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세례를 왜 하는 것이죠?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그 구원의 증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간수는 무릎을 꿇어서 상체를 씻어주고 사도들 앞에 세례받기 위하여 머리를 내밀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되고 증표가 되어서 죄 쓰심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임을 입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도 변화된 삶을 보고 저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초청해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간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때 첫 번째 성도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변화여지기를 단순히 자기의 구원만을 놓고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만의 이기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안아주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함께하는 변화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자비의 선한 형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참으로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각 가정이 개인의 삶마다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사명을 주셨으니 그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고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결단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 중심에 서서 계속적인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성태를 부모가 자라게 될 때 자식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사람이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동치는 성령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간수와 같은 인물이었으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